편안하셨습니까? 1년 가운데 2월달이, 음력 2월달이 제일 절일 덜 나오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열애사 가도 관음제일이지만 별로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2월달에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정진주간이 있어서 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정월달에는 정초기도라고 하고 또 소파일이 있고 백중이 있고 성도제일이 있고 동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1년 중에 보면은 절일을 덜 나가는 달이 2월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열애사의 위상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법회 와서 불자하고 다른 종교인하고 구분하는 말이 딱 한 글자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올렸지요. 불자는 면자고 다른 종교인들은 도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자는 바쁘면 안 나오고 피곤하면 안 나오고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하여튼 안 나오죠. 오늘도 다 바쁜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바쁘면 안 나오니까. 근데 다른 종교인들은 바빠도 나오고 일이 있어도 나오고 피곤해도 나오고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 글자의 차이가 사람을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미루고 주저앉아 버리지만 면자는 도자는 그 사람을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열애사의 불교대학을 졸업한 인원만 해도 몇 명인데 관음제일에 오면은 서두부터 야단 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야단 맞을 건 맞아야 됩니다. 근데 안 나온 사람이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늘 보면은 나오는 사람이 야단을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쨌든 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봄비가 옵니다마는 이 봄비와 함께 다 좀 쓸어버리고 날려버리고 비워버리고 희망의 um이 텄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와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혹자는 누구를 안 믿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말씀도 합디다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을 바로 하지 못해서 넓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일본의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부처님의 연기법이야말로 정말 최상의 가르침이구나 이런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해서 중국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미국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심지어는 내가 쉬는 이 숨소리까지도 나의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연기법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마음 먹는 것, 지도하는 이 마음이 나와 내 주변을 그렇게 변화를 시키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들이 바로 나를 바꾸고 나의 작은 노력들이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일이 딴 나라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이고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입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 연기이다. 연기이다. 그 연기의 실천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조화와 배려입니다. 연기를 믿기 때문에 배려하고 연기를 믿기 때문에 조화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도 연기이고 과정도 연기이고 결과도 연기이다. 연기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상위성의 법칙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있다. 또한 상관성의 법칙이다. 그러면 서로 관계되어 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 마음씀 하나가
세상의 변화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좋은 면으로도 마찬가지고 나쁜 면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자면 내가 나의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존재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애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애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근거는 단수가 아니라 무한한 복수다. 내 앞에 놓인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항상 그 삶이 적극적이고 또 배려하고 조화스럽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나로 돌리고 나무 탓으로 잘못된 건 나무 탓으로 돌리니까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존재가 결국은 나의 존재 근거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그 존재들에 대해서 감사와 배려와 이해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그 잘못된 생각이 뭐냐? 연기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대의 존재에 의존한다거나 운명, 숙명이라고 하거나 우연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그래서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학력이 다르다고 해서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파당을 짓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차별을 짓는 것입니다. 다 수용할 수 있냐는 거죠. 신신명에 보면은 62단락에 불이개동하여 무불포용하니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둘 아님은 다 같아서 모두가 다 같아서 불이개동하여 무불포용 포용하지 않음이 없나니 그 마음에 둘이 아닌 마음만 갖춰진다고 하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부정할 때는 물 한 방울도 허용하지 못하지만 긍정할 때는 들어오거나 들어가지 못할 것이 없다. 즉 모든 것을 수용하거나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다. 마음에 요만큼만 앙금이 남아있으면 남편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앙금이 없어졌을 때 남편이 아니라 남편 할애비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죠? 그 마음이 있는 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싹 트는 한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되어버립니다. 분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비유를 해도 그래요. 우리 몸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대가 뭡니까? 물, 불, 땅, 바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이 불 속에 들어갑니까? 또 불이 물 속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몸이 4대가 근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조화스럽기 때문에 물 속에 불이 들어있고 불 속에 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거니까 뭡니까? 불이 개동하여 무불포용하다. 대립과 차별을 하지 않으니까 원륜과 화합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결국은 마음입니다.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를 가든 차별하고 편견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지면 다 수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한 생각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한 생각. 저는 간혹 와서 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혹은 쓸데없는 것이다. 쓸데없이 붙어있는 게 혹이다. 마음속에 잘못된 것도 혹입니다. 혹. 이 혹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제가 불교는 그 과정이 혹, 업, 고라고 하는 말을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혹으로 인해서 업을 짓게 되고 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 혹, 업, 고. 따라 해볼까요? 혹, 업, 고. 기어하면 크게 해요. 자, 혹, 업, 고. 쓸데없는 생각을 담고 있는 게 혹입니다. 그 쓸데없는 생각이 제2, 제3의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 깨달음과 미함도 결국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한 생각의 일입니다. 이 깨달은 생각도 찰나의 순간이죠. 근데 그 바른 생각을 순간,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 면면이 이어진다. 이어져서 쭉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늘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단멸이에요, 단멸. 좋은 생각도 쭉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끊어져서 중간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즐거움도 계속 즐거움은 좋은데 뭐예요? 늘 중간에 다른 혹이 생겨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언젠가 육바라밀을 이렇게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한 생각을 잘 나누어서 그 생각을 베풀면 보시다. 한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그 한 생각을 지켜내면 지게다. 밖으로만 나가는 불뚝불뚝한 그 마음을 잘 참아내면 인욕이다. 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쭉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진이다. 그 한 생각이 다른 잡념이 없이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쭉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선정이다. 그 한 생각에 혹이 들어오지 않으면, 매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이 총체적인 그 한 생각을 잘 쓰면은 결국은 보살이다. 그러니 보살의 육바라밀이 딴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침에는 이런 마음을 썼고 점심 때는 이런 마음을 썼고 저녁 때는 이런 마음을 썼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내 마음이 다르게 써집니다. 그러죠? 기분 좋을 때는 넘어가고 기분 나쁠 때는 못 넘어가고 기분 좋을 때는 남편이 듣기 싫은 소리 해도 그냥 참아내지만은 기분 나쁠 때는 바로 그냥 튀어나가죠. 그거 어디 옵니까? 다 그 마음입니다. 결국은 행복과 불행도 그 한 마음에서 온다. 그러니 나쁜 마음을 없애려고 할 게 아니고 그 나쁜 마음 그대로 두고 바로 부처입니다. 우리가 혹 어떤 경론에서는 번뇌를 제거해야만이 부처다. 그런데 있는 그 번뇌 버리고서 부처가 없거든요. 그 마음 버리고서 부처가 없거든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행복의 원인을 다 자기 자신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서 찾는 한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행복이 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을 위한 마음에서 행복이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온다. 맞습니까?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불행은 나를 위한 이기심에서 온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에 매여서 살고 있는데요. 나한테만 매여서. 지난번에 제가 3가지 알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주입을 시켜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니까 다 잊어버리니까 3가지 아가 있다.
그 세 가지 아가 나를 좀먹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애만치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애, 아만, 아치. 그래서 그 마음을 애만치밖에 못 쓴다. 그래서 애만치하고 애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을 애만큼밖에 못 쓴다. 애만치. 아애, 나만 사랑해. 나만 생각해. 나만 편하려고 그러고, 나만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예? 나만 즐거우려고 하고, 애입니다. 아만. 별것도 없는 것이 남 무시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교만입니다. 그게 아만이죠. 세 번째는 아치다. 내가 누군지, 뭘 해야 될 건지, 앉을 건지, 설 건지, 누울 건지, 이 말을 할 건지 말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가 뭔지를 모르고. 그게 아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은 혹이 돼가지고, 이 세 가지 아가 혹이 돼가지고서 가지가지 괴로움을, 불만을 낳고 산다. 킹 목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번뇌나 다툼이나 갈등은 모두 나를 먼저 생각하는 데서 생겨난다. 그렇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데서 번뇌도 다툼도 갈등도 불만도 생겨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남을 먼저 생각할 때 역설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되고 행복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칭목석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맨날 남한테 뭐 안 해준다, 뭐 어쨌다 하는데, 과연 나는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이 나라에게 무엇을 해주고 살고 있느냐? 제가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학생들이 오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차를 마시면서. 그래, 그 부모님 얘기를 합니다. 너는 부모한테 맨날 불만이고, 불편이고, 뭐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너는 부모한테 뭘 해줬느냐? 그럼 아무것도 해준 게 없대요. 그럼 오늘부터 가서는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뭘 해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무슨 말을 해라. 제 단골 메뉴입니다. 애들 오면은. 단골 메뉴. 너희들이 엄마, 아빠한테 뭘 해줄 것인가? 너는 그렇게 받고 빈반지고 살았는데 너는 뭘 해줬느냐? 모든 것은 다 나를 원인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 나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는 또한 모든 불행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만일 나가 없다면 불행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경만론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도 모두가 다 나를 찾고 나를 다스리고 조화로운 나를 만드는데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73세) 공자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70에 이르러서야만이 70에 이르러서 비로소 종심소욕 불류구라고 했습니다. 종심소욕 불류구. 60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순이라고 했죠. 모든 것이 불평이 없이 그대로 귀에 거슬림이 없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70이 되니까 종심소욕 불류구 그랬어요. 인생의 마지막 시절에 자기 감정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종심소욕,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불유구, 구자는 법구자입니다. 법구. 유자는 넘을 유자. 즉 뭡니까? 법을 넘지 않더라.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윤리, 도덕, 진리에 벗어나지 않고 딱 편안하게 되더라는 거죠. 남 원망도 안 듣게 되고 미움도 안 사게 되고 또 그것이 진리와 합당하고 그 종심소욕 불유구 그랬어요.
어떤 것,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언제? 70이 넘어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탐도 많고 시기도 많고 불만도 많고 짜증도 많아집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수행이 덜 돼가지고 바람도 많고. 근데 공자님은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한 어른인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말은 아직 수행은 많이 안 됐다 할지라도 정심소욕 불구인데, 그러니까 스님들도 웃으면서 그럽니다. 가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울뚝불뚝한 성질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점점 그런 성질이 죽고 가라앉아가지고 환갑 넘으니까 조금 되더래요. 환갑 넘으니까.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것은 환갑이 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환갑이 넘어야 되지 않느냐. 부설거사 임종계 이런 얘기를 언젠가 한번 소개를 들은 적이 있네요. 목무소견 무분별하고 이청무성절 11호세 분별 12도 방하여 단간신불 자귀하게나. 이 부설가사 임종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아도 보는 바가 없으니 분별할 것이 없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걸려요. 근데 이쯤 되면은 눈으로 보지만은 보는 바가 없어. 보는 바도 없고 볼 바도 없어. 이미 자타가 하나가 된 경지입니다. 그게 눈으로 봐도 본 바가 없으니까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좋은 놈, 나쁜 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할 바가 없고. 이청무성 절십이 귀로 들어도 들은 소리가 없어. 우리는 요만큼 들으면 나가는 건 엄청 크게 나갑니다. 그냥 나가면 괜찮은데 이상히 꼬아서 나가요. 그래서 이청무성 절십이 귀로 내가 어떤 소리를 듣지만은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 또 안 들어. 안 듣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무성의 소리를 들어. 그러니 시시비비의 마음이 잘했다 못했다의 마음이 다 끊어지고 없다는 얘기죠. 분별시비 도방아, 분별심과 시비심을 다 놓아버리고 단간신불 자기, 다만 마음속의 부처님, 그것이 바로 평화로움입니다. 불성이고 해탈이고, 너 안에 있는 부처님, 너 안에 있는 해탈, 너 안에 있는 행복, 그 행복은 해탈은 어디도 없다. 바로 너 안에 있다. 단간신불 자기, 다만 마음속의 부처님을 보아서 스스로 거기에 돌아가라. 그곳에 귀해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참다운 나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참다운 나의 삶. 모두가 다 결국은 한 생각을 바로 지녀서 그 한 생각을 바로 쓰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그 한 생각을 지키지도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더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화나면 화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불평 나오면 불평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에서 보면은 극기복례 위인이라는 말이 있죠. 극기복례가 위인이다. 그 정도 세대는 되셨으니까 다들 안연히 공자한테 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거리낌없이 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극기복례가 위인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런 말들도요, 불교 수행을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마음이 닦여가면서 해야지 그냥 문자로 학문으로만 해서는 깊이가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극기가 어떤 것이냐, 즉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극복하고 예에 돌아가는 것,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몸기자, 자기 기자가 뭐냐? 그랬을 때 율곡이 선생은 뭐라고 했느냐? 오심소호 불합 천리집이 그랬습니다. 오심소호가 뭐냐?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 그래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북돋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오심소호, 좋아할 호자입니다. 오심, 내 마음으로 좋아하는 바가 내 마음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네? 마음으로. 그런데 뭐냐? 불합천리. 천리는 하늘의 뜻이죠. 즉 진리입니다. 진리와는 합치되지 않는 것. 이것이 기다. 결국은 뭡니까? 기라고 하는 것은 다스려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닦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오심소호 불합천리예요.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고 행동을 하고 말하고 하는 거지만은 그 말들이 뭐예요? 정도와는 맞지 않는 것. 이것을 기라고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말하고 자식한테 말하고 친구한테 말하고 나는 말을 해요. 또 어떤 행동을 해요. 또 마음을 써요. 쓰는데 합당치가 않다는 거죠. 진리와는. 그것이 기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극복해야 될 거잖아요. 그것이 극기. 그래서 정도로 진리로 봉해. 얘는 정도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성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후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삽니다. 그런 것들이 기라는 거예요. 극기할 때 그 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극기는 바로 뭐냐? 자기 혼자서 좋아하는 일이지만 객관성과 타당성 그리고 합리성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기이다. 그럼 결국 뭐예요? 기가 뭐예요? 혹이다는 얘기예요. 혹이 기다. 저는 이제 절에 들어온 뒤에 이런 글들을 쭉 읽으면은 또 이것이 어려서 읽을 때하고 나이 들어 읽을 때하고 또 다릅니다. 기도하기 전에 읽은 거하고 기도한 뒤에 읽은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금강경을 불교를 처음 알았을 때 금강경과 한참 공부를 하고 금강경과 30대 읽은 금강경과 50, 60대 읽은 금강경이 완전히 다른 금강경입니다. 같은 금강경이지만. 그래서 천수경을 매일 읽지만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천수경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치 법정스님 그 설법집에 일기일회라고 하는 설법집이 있죠. 그것이 원래 다회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일기는 일생입니다. 일회는 한 번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남편하고 평생 몇 번 만나겠습니까? 몇 번씩 만날까요,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수만 번을 만나지만은 똑같은 만남은 한 번도 없다. 이것이 일기일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정성스럽고 그만큼 기뻐해야 되고 그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기일회가. 그래서 그 기라고 하는 것, 바로 자기 혼자서는 좋아하는 일이지만은 객관성과 타당성과 합리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극기란 그런 자신의 잘못됨, 즉 혹을 이겨내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극기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다사는 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법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꼭 부처님 얘기만 안 합니다. 왜냐? 부처님 얘기만 하면은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다른 얘기도 부처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예? 인이 뭐냐? 인은 인야다. 사람이다. 인은 사람이다. 근데 어떤 것이 인이냐? 어진 것은 사람인과 같은 것인데 어떤 것이 인이냐? 인여, 인지, 진분야라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분, 진자는 다할 진자고 분자는 분수, 직분입니다. 어진 게 딴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자기의 직분을,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인이다.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국민과 국가 사이에 이렇게 그 직분을 다하는 것이 인이다. 마음속으로는 귀찮고 꺼리고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이지만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키고 행해야 할 그 도리를, 직분을, 분수를 다하는 것이 인이다. 결국은 그것이 극기인데 그 극기를 해서 본성으로 예는 본성입니다. 정도, 해탈, 성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진녀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절을 제대로 지키고 행하려면 그 전제가 자신이 하고 싶지만 도리에 어긋나고 이치에 합당하지 않고 부적합한 그런 욕심을 이겨내는 극기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리된다는 거죠. 즉 혹이 있는 한 해탈할 수, 자유로울 수 없다. 번뇌가 있는 한 해탈할 수 없다. 이런 명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평화스럽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극기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이 즐거워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자리가 편안해야 돼요. 이것이 극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놈만 끼면은 자리도 불편하고 일도 꼬이고 분란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 위에도 있고.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분란이 생기니까. 누군지 알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수행하지 않는 범부의 입장에서 아까 나왔던 종심소욕,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근데 수행하지 않은 범부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해 버린다면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정치가라든가 공직자라든가 사회 지도자급이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일이나 하는 말마다 개인적인 사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평지의풍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 그 조사스님들 어록에 보면은 무풍기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풍기랑.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것이 바람도 없는데 괜히 파도를 일으킨 격이다. 모르고 살게 놔두면 되는데 괜히 설법을 하셔가지고 잘못 산다, 잘 산다, 이것은 뭐 잘됐다, 못됐다, 가리게 만들었다. 바람 없는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는 격이다. 무풍기랑이다. 이런 표현을 쓴 어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은데 괜히 바람 없는데 파도를 일으킨 격으로 내가 혹 주변에 그러한 존재는 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혹이 없는 나가 아니라 혹투성인 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이 한 개가 아니고 혹이 많이 붙어 있어요. 혹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망하라고 합니다. 망하. 잘못된 나다. 망하의 반대가 진화입니다. 진화. 참된 나다. 근데 진화는 살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망하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늘 바쁘고 뭘 위해서 바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절대 바쁘면 절이 안 옵니다. 절대 바쁘면.
저희 절에 법회를 하는데 저는 아예 포기를 하고서 합니다. 왜냐? 불교 신자들은 절대 예식장이 있으면 절에 안 옵니다. 오늘은 무슨 모임이 있다, 예식장 가야다, 문상이 있다, 뭐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면 안 온다. 뭐 하면 안 온답니다. 이것이 극복되지 않는 한 절대 불교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그릇은 깨부셔버려야 할 그릇이지만은 그래도 내 진화를 찾기 위해서는 적당한 나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에 담아야만이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안 담으면 물을 못 마셔요. 이것이 내 그릇입니다. 비록 그 그릇이 조금 작든 조금 크든 더 크든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형식이 내용을 낳지는 않지만은 그도 적당한 형식이 적당한 내용을 낳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형식을, 그릇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정한 누울도 없고 틀이 없는 거죠. 내가 누울에 갇혀야만이 뭐가 좀 됩니다. 누울에 갇혀야만이. 어느 글에 봤더니 증기가 에너지로 바뀌는 비결은 작은 관을 통해야만이 에너지를 얻는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자, 저 증기 기차가 물을 끓여서 증기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힘을 얻으려면은 관이 필요하잖아요. 큰 솥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작은 관을 통해서 그 수증기가 통해야만이 끝에 가서 기차 바퀴를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꼭 그와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이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뭘 못하느냐? 관을 못 만들어요. 그것이 뭡니까? 정진입니다. 정진. 그래서 증기나 가스는 갇히지 않는 한 움직이지 못한다. 나아가더라도 터널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빛이나 에너지로 바꿀 수 없다. 우리 인생도 집중하고 몰두하고 통제하지 않는 한 성장할 수가 없다. 저는 이 글을 참 잘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집중하고 몰두하고 통제하지 않으면은 성장할 수가 없다.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집중도 안 해, 몰두도 안 해, 통제도 안 해. 통제가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음제일 날은 열애사 관음제일 기도를 가서 해야지. 이게 뭡니까? 집중이고 몰두고 통제고 관입니다. 일요일 날은 열애사 법문을 한 달,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 신도들한테. 나아는 신도들한테. 우리 신도들, 나아는 신도들한테 그래요. 한 달 다 바쁘면은 마음속으로 약속을 하십시오. 한 달에 7법회를 나는 내 삶에서 2번을 나가겠다. 4번은 다 나가면은 일을 못하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 좋아. 한 달에 2번을 나가자. 그럼 첫째, 셋째를 나가, 둘째, 넷째를 나가. 정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사 신도가 몇 명입니까? 많잖아요.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꽉,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불교 신도로서의 의식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그래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되지. 누구 죽으면 또 못 가니까.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날만큼은 내가 기도를 나가야 된다. 또 여러분들이 특별 기도가 뭡니까? 내가 평생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이 주간만큼은 내가 이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리라. 이래가지고 하는 게 어떤 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관을.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처님의 가피도 얻고 나도 만족도 하고 또 어떤 부처님의 가피로 모두 이루어지고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능은 10배이고
집중은 1000배의 차이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은 10배지만은 집중은 1000배의 차이를 만든다. 우리가 힘이 모아지지 않은 거예요. 힘이. 우리의 삶이 그냥 맺힌 게 없으니까, 이런 그릇이 없으니까, 관을 안 만드니까. 그 관이 뭐냐? 나를 틀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진이다, 수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지런함이란 미루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지런함이란 미루지 않는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하는 것이 부지런함이다. 그런데 우리는 늘 미룹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늘 미룹니다. 그래서 미루는 마음이야말로 그 사람을 가장 망하게 만드는 첩경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관음제 법회 올 때 가끔 그러죠. 다음 관음제일 날에는 좀 많이 오십시오. 나 그럼 법회 안 옵니다. 많이 안 오면 웃으면서 그러는데 어떨랍니까? 다음에 이제 한 번씩 모시고 와요. 안 와요? 그럼 돈을 주고 오세요. 기도비를 내가 내준다 그러고 이제 와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스스로 올 때까지는 계속 챙겨야 돼요. 요즘에 멘토 있대, 멘토. 예? 멘토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계속 스스로 힘을 기를 때까지는 나와야 돼요. 불교대학 지금 입학합니까? 입학했습니까? 돈 내주고 데리고 나와요. 같이 나와요. 졸업했지만은, 이게. 어쨌든 우리들에게는 모두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순일하지가 못하고 여일하지가 못합니다.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 번뇌의 마음과 보리의 마음, 구속의 마음과 해탈의 마음, 행복의 마음과 불행의 마음, 분열의 마음과 화합의 마음, 미움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증오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 성공의 마음과 실패의 마음, 끝이 없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논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나쁜 것까지도 잘못된 것까지도 다 안아서 하나로 융화시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마음과 공덕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 나한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절에 들어온 지 한 40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요즘엔 저는 그래요. 신도들한테 나오라 소리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돈 내라 소리도 못해요. 기도금 내세요. 소파에 등치세요. 이런 소리를 이제 자존심 상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놔둡니다. 가만 놔두면 더 하네요, 이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제 더 하네. 알아서 나오겠지. 천만에요. 자존심 상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또 요즘에 또 해, 이제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한참까지는요, 한 30년 지나서부터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이 기생도 아니고, 신도들은 뭐도 아니고, 근데 자꾸 이렇게 해야 되고, 말 한마디 신경 써야 되고, 오는 거 안 오는 거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아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의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들어선다. 이런 마음이 결국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써야 할지의 선택은 모두 다 나의 몫입니다. 그 누구의 몫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이 마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4월이 됩니다. 4월이 되는데 정말 따뜻하고 꽃피고 이런 희망의 어떤 계절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4월 돼서는 새벽기도도 좀 많이 나오시고 정진도 하시고 포교도 하시고 여러분들도 삶도 또한
활기 있는 그런 4월이 되고 4월이 가기 전에 또 관음제일이 옵니다. 그때는 제발 많이 오셔서 함께 탕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또 와보니까 우리 총무스님이 바뀌셔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총무스님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잘 사시라고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저도 열심히 한 달 살고 다음 달 관음제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